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활짝 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라이브 구역 공부 위에 함께 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 8장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랑하셨기에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 회개는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과거의 결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회개했다면은 그 이전에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또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한 잘못이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테르툴리안누스라고 하는 그 2세기의 교부죠. 자신의 글 속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역사적으로 그분은 오류와 진리를 한꺼번에 쏟아낸 화라산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몬타누스주의자가 되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가 말했던 요지는 이것이죠. 그냥요. 사실 회개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자신을 다 바쳐도 결국 자신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날마다 알고 그리고 부인하고 또 자신을 처벌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일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 잘못된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도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회개하잖아요. 근데 네가 회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깨달음이 오고, 이거는 지성과 관련된 거겠죠. 그죠? 예.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이 깨달음과 함께, 그 다음에, 뉘우침이 있겠죠. 당연히, 예. 뉘우침이 있고, 이거는 정서와 관계가 된 거겠죠. 그죠? 정서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이킴이 있겠죠. 요거는 의지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합쳐서 우리들은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실 여기 안에 자기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이 자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죠. 결국은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할 때에도 똑같은 순서를 밟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깨달아요. 근데 뭘 깨닫냐면 깨닫는 대신 속는 거죠. 속임 당하고, 그 다음에 잘못 감동받고, 그 다음에 그릇되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를 짓는 과정이에요. 요거는 회개하는 과정이고요. 이 죄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그 다음에 낯섦, 거리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소외되어서 외롭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밀하지 않고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무한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반대로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 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소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아주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낯섦 대신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거리감 대신에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결국은 회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때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듣던 음악이 있었는데, 케빈 컨이라는 그 음악가예요. 케빈? 예. 케빈 컨인데, 이 사람의 그 Return to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뭐 큰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 쓰고 뭐 이러기에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회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회개가 복음적인 회개인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명료하죠? 네. 그리고 우리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구역공관은 유튜브에 올려줄 수 없나요? 그랬는데 뭐 이거는 좀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부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거겠지만은 우리 그 열린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내부적인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올려야 될라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야, 여기 진짜 문학적인 사연이 들어왔네요. 김현진 자매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놀이 할래요 그랬네요. 아, 예.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예. 교회 본마당이 너무 그립습니다. 예, 아직 목련은 안 폈고요. 좀 기다리시면 나올 겁니다. 영상팀께 들어왔고요. 뒤에가 밝은색이면 좋다 그랬는데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 까만 게 그 시선을 가장 덜 피곤하게 해서 했어요. 한번 검토해 보죠. 자, 또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사연 주신 분 김현진 씨,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놀이를 할래요 했는데 그 책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당첨. 어젯밤에 제가 이 책을 다시 일부를 읽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받으세요. 자, 박수. 예, 축하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정서가 낳은 또 다른 정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거룩한 분노와 다른 분노와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랬죠? 이제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 하면요.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반대편에 어떤 정서가 생겨나나 그거를 묻는 거죠. 되게 드라마의 제목이나 소설의 제목 보면 전쟁과 평화, 사랑과 미움, 그다음에 뭐 빛과 어두움,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또 다른 정서는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노가 거룩한 분노와 바리새적인 분노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남에게 보이도록 의를 행함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는 사람은 굳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허기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바리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요새 매일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한 3번씩 마음에 계속 다짐하는 게 있어요.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자.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께 흔들리는 사람이 되자. 우리의 마음이 사람 때문에 출렁거리느라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반성은 뒷전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인간은 허한 것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적인 분노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분노하죠. 결국은 자신이 그 우월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심리의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또 열심에 있어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게 다 옛사람 시절의 자랑이었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건 전부 다 배설물과 같다. 뭐 번역을 우아하게 해서 그렇지 그거 다 똥이다. 그리고 진짜 아름답고 고상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에 비해서 거룩한 분노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우선 이 거룩한 분노를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노예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해 오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젊었을 때 혈기 충천할 때에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종종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었던 거죠. 나중엔 모두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혼돈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이 진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9장에서 열린 교회가 세워지게 된 성경 구절이기도 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함이라. 이 말씀이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게 한 저를 움직인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민망히 여기셨다고 나오는데 사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히라보로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단어인데 창자가 떨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의 자리가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떨린다라는 표현이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그건 결국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의 가장 내밀한 좌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당시의 표현으로서는 그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최고로 강력한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혹은 저미는 것처럼 아프셨으니, 저민다는 말 알아요? 생선회를 뜨잖아요. 이렇게 회를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이렇게 넘기고 또 하나를 저며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살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씩 아주 얇게 고기처럼 저며낸다고, 칼로 저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그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의 심장을 만약에. 그 통증은 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어요? 물론 통증을 느끼기 전에 죽어버리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의 문학적인 비유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백성들이 거기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당연히 그게 말씀 들으러 왔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어제 저녁까지 나쁜 짓 하다가 온 놈도 있고, 수배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가슴이 저미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게 죄인에 대한 연민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죄에 대한 분노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이름에 합당한 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과 그리고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분노는 누구를 미워하게 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하는 그런 그 종류의 분노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분노인 거예요. 자, 3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연 들어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을 기록하겠습니다. 너는 매일 회개하냐? 회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신앙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합리화에 대해 부딪히는 신앙, 회개함으로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전선여 집사님에게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JY님, 자기 사랑에 이글거리며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만한 주제가 못 된다고 사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답해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하고 안 사랑하면 원수고 그렇진 않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또 있지만,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안 만나도 괜찮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안 만나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운 친구도 있잖아요. 날 보러 오면 도망가 버리고 싶은 친구도 있잖아요. 왜 그러죠? 좋아함의 차이죠. 참 사랑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참 사랑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절대자시죠. 절대자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존재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신교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신이에요. 둘이 공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절대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겠죠.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절대는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절대자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둘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철학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둘 중 아무도 necessary 하지 않아요.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자, 그 다음 이게 1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2번.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다 칩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히라보로 이렇게 세오쓰기 때문에 앞자만 골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타죠. 히라보에. 하나님이 계셔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뜻이에요. 존재하신다. 그러면 왜 사랑이 하나밖에 없나? 왜 참 사랑은 하나일 수밖에 없나?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랑이 참 사랑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향해 어떻게 이것들이 질서지워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세계는 건축 폐기물 같은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부시고 막 쏟아 놓은 것 같은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자연도 인간도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그것이 아름다움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학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제가 안 드리겠는데, 이름만 대면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누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찍었냐면, 쓰레기가, 건물을 다 부서지고 쓰레기도 버려진 아주 지저분한 곳에 젊은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누워서 거기 마치 버려다 놓은 시신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걸 찍은 거죠. 이렇게 보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흉측해, 너무 보기 싫어, 뭐 그런 생각보다는 딱 보면서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일부러 가라 그래도 안 갈 아주 더러운 건축 폐기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 있는 그곳에 젊은 여자가 누워서 누드 사진을 찍은 저거는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진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아주 너무 의미가 깊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미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과 대비되는 특별한 의미나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원래 있는 아주 균형 잡힌 모든 아름다움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완전한 그 대상과 그 다음에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상이 있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쪽으로 그 아름다운 것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불규칙성들이 그 규칙성 때문에 특이하게 보이는 순간의 쾌락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있다면 그럼 당연히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여기에 수많은 인간들이 여기 모여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각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그 사랑이 향해야지만 이 안에 하나의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쉼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사연을 또 보겠습니다. 이소영님, 죄에 대한 분노와 죄인에 대한 연민, 이걸 분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한 몸처럼 달라붙어 떼일래야 뗄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면서도 그리고 쭉쭉 적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죄에 대한 분노와 죄인에 대한 연민이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에 대한 분노와 죄인에 대한 연민이 이상적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죄가 이렇게 있고 벌레같이 생겼죠, 그죠? 죄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자만 그리면 또 성차별이라 그럴 테니까 남자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죄와 사람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미워하는데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해요. 더 나쁜 경우는 죄는 안 미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떻게 죄 지은 사람과 그 사람의 죄가 나뉘어서
분리된 채로 우리에게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불쌍히 여기고 하나는 분노하면서 다룰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 안 해준 적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처벌은 안 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거 보면. 그래? 그건 그냥 의식 속에 살아있는 거지 진짜 자기를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법적으로? 누가 지금 엠번방처럼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들은 정말 큰 벌을 받는 걸 거야. 굳이 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무슨 형벌을 때리고 종신형을 처하고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아주 심오한 거예요. 정말 심오한 거예요. 정말 심오한. 그러니까 몇 시간을 설명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굉장히 학대한다는 거야. 전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해야 되겠으면 그냥 몸 안 돌보고 일하고 먹을 때 안 먹고 잘 때 안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즐겨 드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염을 달고 사는데 코가 굉장히 특히 꽃가루 날리는 계절이 오면 또 이제 콧물이 나오고 아주 힘들잖아요. 근데 그 코를 도려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무좀 때문에 고생한다고 전기톱으로 열 발가락을 이렇게 깨끗이 잘라버리고 좀 이렇게 아주 무좀균 없는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가슴이 저미도록 아파요. 그 사람은 아프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슴 저미는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깊이를 잘 몰라요. 뭐 계속 사연들이 들어오는데요. 권영희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누군가 말과 행동에 제 마음이 스크래치 당하는 순간 6본능에 충실한 나로 회귀한다. 6본능은 뭘까요? 새로운 신학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욱본능. 욱하는 본능이 솟아나는 거죠. 자기가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충만하게 살아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초설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은 자기 합리화래요. 예, 아재 개그급이네요. 예, 자기 합리화래요. 회개는 그런 자신의 꽃을 예리한 말씀 앞에서 뽑아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아이디만큼 문학적이시네요. 그래서 문학적이신 분에게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메일이 들어왔어요. 매일 회개만 하라고 하시니까 우울하고 주눅이 듭니다. 잘 살려고 하는데 매일 잘 못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경건 생활만으로 반드시 힘이 나는 것도 아니고 눈물 표시 이렇게 듣는데요.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잘 살려고 한다는 것 아닐까요? 진짜 막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맨날 회개만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절 두고 한 말은 아니겠죠? 예, 그리고,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했죠. 근데, 원래 잘못한 게 있는 아이들이 남한테 야단을 쳐도 자기가 놀랍게 해석을 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눅 드실 필요 없고요. 제가 요새 여러분 공과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쓰다가 참 저녁마다 기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 떠나고 나면 느껴지는 게 소외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외감 아시죠? 소풍을 갔는데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선생님과 같이 온 부모님과 함께 도시락을 펼쳐 먹고 너무 즐거운데 자신은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도 없고 또 도시락은 가져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도 아니고 그러니까 찾아갈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따라온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 혼자 흩어진 집합 장소에 남아있는 것, 그 감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소풍이 아니지 않겠어요? 태풍이겠죠. 그런 감정이 소외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런 걸 아주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에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에요. 실존주의자,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소외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 보려고 시도를 했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단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죄도 아니고 끔찍한 죄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뭐냐? 절망, 희망을 상실하는 거.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본 거죠. 저는 한때 아직 무신론자이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였어요. 염세주의 철학자였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를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그 반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염세주의자였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생을 비관하면서 술이나 담배에 쩌들어 사는 그런 종류의 염세주의자를 염세주의자라고 한다면 쇼펜하우어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 쇼펜하우어를 무지하게 존경하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톨스토이라는 인물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기존의 철학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현대 그 사상을 그 불꽃처럼 일어나게 만들었던 프리디 니체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굉장히 특히 성경에도 굉장히 친숙한 그 사람이었어요,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특히 그 독일의 그 에크하르트나 그 다음에 수소 같은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글들을 아주 그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어떤 초월 세계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분이었는데, 결국은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쇼펜하우어는 그리고 그의 사상을 따랐던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의지라고 딱 한 단어를 얘기할 거예요.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결국 인간의 무한한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의지로 표출되어서 자신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런 주장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절대적인 소외감과 그 다음에 인간이 온 우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막막함 속에서 결국은 어디에도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품 안에 품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세계관이고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소외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해결하는 실제적인 한 방법이 뭐냐면,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고, 그 다음에 단어를 연결하여 구절을 만들고, 구절을 이어서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마음의 우물에 깊이 담그고 그거를 천천히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유를 하자면 자기 생각 속에서 떠오른 그 단어와 그 언어가 이게 형성이 되고 구체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면서 우리의 그 마음의 막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당연하잖아요. 이게 북이 이렇게 있으면 툭 치면은 북이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밑에서 길어 올려지면서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막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멩이 같았던 그 마른 땅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예전에 없던 새로운 정동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동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더 많이 이렇게 길어 올려줘요. 그리고 올려주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더 밑으로 또 다른 언어의 작용을 불러와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때가 두 번 있어요. 너무 사랑할 때, 너무 열받았을 때. 밤새도록 그 언어가 떠올라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되지 말고 신령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게 기도로 번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 자꾸 이렇게 지적인 데서만 답을 찾지 말고 깨달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가지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힘을 주시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또 그대로 있는 것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어떤 그 파워를 우리 안에 주셔요. 그게 경건의 신비예요. 자, 문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쇼펜하우가 나오네 여기. 네,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분의 사상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만난 철학자 중에 가장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직하게 자신의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도 무분별하게 모든 도덕 세계들을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전 철학에서의 그 고민들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사랑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와 종족 보존의 본능이다. 한 남자가 건강한 여자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에게서 건강한 후손을 얻을 수 있다는 종족 보존의 자기애적 본능이 작용한 것이다. 이걸 뭐 출처를 찾고 싶어서 막 할 일을 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 당시에 쓸 때. 근데 그 책을 읽은 책 이름은 기억한데, 사랑과 고뇌에 대하여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작은 글들을 모아놓은 그 에세이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 인간의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의도는 그 사람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재귀적인 사랑이죠. 재귀적인.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 인간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한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서로 뭐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사랑할 때 그 본심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좋으려고 사랑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참된 사랑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동기에서의 사랑은 육신적인 동기죠. 그러니까 사고나 모든 동기가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만족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막연한 의타심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체국장으로 퇴사할 때까지 한 8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공직이라기보다도 공무원을 했는데, 지금보다 그때 훨씬 더 부정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그 공무원 부정과 범죄들이 아직까지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뭐 밑에서부터 끝에까지 전부 다 그 부정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젊은 나이였지만 있으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보직들을 스스로 회피했어요. 뭐, 왜 그런 보직을 맡아서 그러면 똑바로 하지 그랬냐를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하여튼 나에게는 너무 그 무거운 무게였기 때문에 이권과 관계없는 곳에서 보람을 찾아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을 병행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그 뇌물 사건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뇌물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예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뇌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는 세계에서는 의리라는 거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뇌물을 바칠 때에는 위에서 이렇게 그 돈다발을 툭 하고 아랫사람 주듯이 던져주는 뇌물은 없어요. 누가 받겠어요, 그거? 그지예요? 밑에 막 납작 엎드려서 음식점에 가도 막 탁 무릎 꿇고 그 앉아서 뭐 상간마마에게 바치듯이 바친단 말이에요. 그걸 받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단순히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신이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다. 아니면은 주고받는 오고 가는 뇌물 속에 우리의 우정은 깊어지고 있다 생각되는데, 관계를 움직인 것 자체가 자기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 충돌하는 그 순간에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동기에서 결국은 사랑하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은 자기 사랑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 참된 그 행복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단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그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인격적인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근데 자립적인 한 주체로서 주체 대 주체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대등한 그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서 주체인 것이죠.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막 그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는 좀 정신병적이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교회 개척할 때 살던 동네에 가정폭력이 심각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자가 굉장히 그 젠틀해요. 근데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남편으로 변하는데, 뭐 수시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바위를 집어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인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요, 잘해줄 때는 무지하게 잘해줘요. 그런 거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채팅방에 들어온 사연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성화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보세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대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보람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뭘 받는 데서 찾으면 아주 의존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부요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진리와 사랑의 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뭐 또 보면은 이런 것 있네요. 이경아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화가 나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나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으로 주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애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아주 스마트한 학생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네요. 김진미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상급을 쫓아서 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기심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참되면 그 사랑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잘 해준 것이 기억에 안 나요. 나지 않아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좋은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해준 내가 대견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불쌍한 그 사람이 행복해진 것 때문에 나는 더 행복한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급 이야기도 너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각자 살아간 삶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유일한 동기가 된다면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상급을 받을 나 둘밖에 없고 인생을 달려간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일까? 제가 이번에 글 속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남아 이제 소위 번영 신학이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자 되는 것에 대해 관심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람이 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한 분 것만 읽겠습니다. 스펙스테이지 리님,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성화를 한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게 현실. 그러니 다들 자택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정도의 성화에 도달한 사람 보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펄쩍 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달했다고 자랑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자랑에 관심이 없어요. 또 도달하지 못했다고 낙심하며 자책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기 때문이죠.
통찰력이 있으신 우리 백스테이지 리님께 이 책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그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한 무신론자인 의사의 그 글 한 편이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구역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엇인가 저들을 도울 수 있다면은 진짜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버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저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함께 죽어가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이 모임을 끝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단단히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는 제가 가르쳤지만 구역 모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시면 제일 좋고, 또 행아웃이나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꺼번에 모든 구역 식구들 얼굴 보면서 서로 오늘 공과를 나누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불편하면
또 다른 시간을 정하셔서 약속하셔서 하셔서 그래서 영적인 교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렇게 죽음에 직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복락을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